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대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게에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사옵나이다. 오직 이 싸우는 군인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로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도 캐치프레이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어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알아줘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 계시의 계시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내가 아는 것만큼의 수준으로 만들어져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한 절 속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면서 비참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말투를 미루어 보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거의 이스라엘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어둠의 사람들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는데 또 그 옆에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소외되고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역을 할지 모른다 하는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지정학적으로 이방 민족과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색채도 이방인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왕따시키면서 그들은 왕따 당하고 살았던 거죠. 더구나 최근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바로 이 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거의 초토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납달리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스불론 땅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있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땅 흑암의 땅이요. 정말 어두움의 땅,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땅. 그리고 이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에 있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망의 그들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둠과 사망의 땅에 있는 그곳에 이제 큰 빛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언을 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이름을 주어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둠과 사망에 그늘진 자들, 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키워드 되는 말씀은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한 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본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없는 아이를 낳아서 준 게 아니고 본래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아이가 아니죠. 이 아이들은 사람의 아이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을 통해서 낳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지 않았다. 죄가 없이 태어났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만 못하죠. 그죠? 아버지가 그를 보호해야 되고 또 그를 키워주어야 되고, 아버지가 아들의 연약함을 돌봐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있는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하고 하나였어요. 본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비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수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되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아들로 자기 스스로 비하했어요. 그걸 비하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왜 그렇게 아들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으로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의 수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이 세상에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기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냥 육신으로 오셨어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자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다 그 사람들의 말은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처녀 마리아로부터 오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이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이지 육신, 혈육으로서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된 자들만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우리는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6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이 정사의 뜻은 통치를 가지는 거예요. 통치를 어깨에 맸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군인들 보면 계급장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견장이라고 해서 어깨에 다 달려 있어요. 지휘관들은 다 견장을 어깨에 차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를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 중에 왕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합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들은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행정 일들은 그 참모들, 신하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홀로 다 다스려요. 누가 도와줄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왕들을, 임금들을 다 다스리는 왕 중의 왕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홀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어요. 죽음도 통치하고 생명도 통치하고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보다 이 왕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왕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큰 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 중의 왕인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인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왕 중의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그분을 믿을 수 없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산다면 불행한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와,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주님, 그분은 왕 중의 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6절에 보면 기묘자 이렇게 말해요. 기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히브리 말로의 페레라고 하는 단어는 기묘라고 하는 말이, 페레라고 하는 말이 기적, 불가사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분이 기묘라는 말, 기묘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원더풀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원더풀이에요. 다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출생부터 원더풀이에요. 어떻게 남자 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기묘해요. 원더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기묘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모든 일을 원더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기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 되었을 때도 아들을 낳게 하셨대요. 기묘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그 앞에 가지고 나가면 원더풀하게 풀어줘요. 놀랍게 풀어준단 말이죠. 기묘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원더풀이에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고 말을 해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충고하다 혹은 이 조언을 하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말해요. 상담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자가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구약에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솔로몬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지식의 풍성함 누구도 얼마큼인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보합니까? 돈이 보합니까?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이 보합니까? 건강 이제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누구나 항상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 그 지혜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상담하세요.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다른 데 가서 지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구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자는 못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일이 잘 꼬이고 안 됩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 하나님은 모사다, 지혜자다, 상담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혜와 지식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원더풀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큰 일 당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나의 짧은 생각, 내 짧은 지식 믿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겨서 그분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고 죽어서도 함께 사는 그러한 자들이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이사야가 앞에서는 아들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낳고 어머니는 나를 키웠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개념은 이 깊은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깊은 사랑을 품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낳으셨고 믿음의 자녀들로 낳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외로워하면 안 돼요. 고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어느 곳에 있든지 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다.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다. 이런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로는 예수님은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평강의 왕.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탄생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여러분, 불안한 게 뭐예요? 내일 내가 망할 것이 불안합니까? 그런 거 불안이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람이 살다 보면 망했다 흥했다 하기도 되고 돈을 벌었다가 또 놓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도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불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불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온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돈도 좀 모아놓고 지위도 좀 갖춰놓고 명예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찌라도 평안이에요. 찌라도 평안.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이 짐승들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찌라도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평화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없을지라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달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주님은 어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짐승을 봐라, 다 들어갈 집이 있다. 그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이 보화를 가져갈 자 아무도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평화,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의 보물이십니다. 우리는 이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 세상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예수님은 깊이 묻힌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고, 이 보배로 우리는 위로받아야 되고, 이 보배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준 이유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주님, 이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